호주 시드니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8억을 꿈꿉니다. 그는 매일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치밀하게 생각하고 또 계획하던 중에 그 교도소에 아주 일정한 시간에 빵을 운반하는 차가 들고 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고, 또 그 빵을 배달하는 차를 이용해야 되겠다.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올라탈까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빵을 배달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그 빵을 운반하는 차 안에는 탁한 공기와 또 빵에 그 맛있는 빵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안에 힐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참 답답하고 또 숨쉬기도 버겁고 힘겨운 그러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자유를 만끽할 것을 기대하면서 상상 가운데서 곧 나는 자유하리라 그 마음으로 꾹 참아냈습니다. 이윽고 차는 이제 어느 교도소에 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느껴지고 어느 정도 차가 가더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 서는 곳에서 운전자가 내린 것을 확인하고 어서 빨리 차에서 내려서 양손을 높이 들고 야 드디어 꿈꿨던 차였구나. 그리고 높이 손을 치켜들고 야 참 좋다. 공기를 이렇게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른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도소를 탈출할 계획을 꿈꿔서 열심히 빵차에 올라탔지만 그 빵차는 다른 교도소에 빵을 배달하기 위해서 다른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그것 아닌가.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탈출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얼마지 않아서 또 다른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 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는 내가 감옥만 옮길 뿐이지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얘기. 이것이 바로 자유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무엇인가를 할 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의 원 의미를 보니까 하팟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유라는 원 뜻의 하팟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곳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아예 버려졌다라는 의미도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유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내 육신적인 어느 갇혀있는 곳에서의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능한 바로 내 영혼의 자유,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이 자유를 썼다는 겁니다. 폭군의 억압 가운데 있는 구속된 상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이 궁핍함, 이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의 이 자유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적인 그 무엇에서 무질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바로 자유라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서 질서가 짜여진 곳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참 자유랍니다.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면 나갔기 때문에 야 자유다 하지만 그 탈선한 장면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퀴가 선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상태, 이것은 벗어났지만 자유라고 할 수 없는, 태양계에 있었던 이 모든 천체에 되어주고 있는 것이 짜 맞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속박이나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위치 가운데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거의 적절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성도들도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육신의 자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 소환이 다 지났을 때 육신이 이제 출소하게 됐을 때 내 영혼에도 만족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그것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껏 감옥에서 삶을 살던 사람 가운데서 출소한 연령이 가장 긴 시간 수감 생활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폴 가이멜이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는 1894년 태어나서 17살 나이에 이제 2급 모살죄에 투옥되었다가 그가 1980년 5월 7일 날 85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17살 꼭다운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85세 인생의 이제 겨울철이 되었을 때 출소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68년 8개월 2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육신이 출소하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죄의 값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다 하고 크게 기뻐했느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68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다. 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공허함과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그 부자유스러운 것 때문에 고통하다 생을 마감하게 68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은 육신적 죄에 대한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영혼에 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는 그 긴 시간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읽었던 그 전장의 7장의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육신의 그 선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은 언연 죄악의 자리에서 벗지 못한다. 이 깊은 고민 가운데서 그가 토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한 행동을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은 육신의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영혼의 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말을 좀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참 바울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형편없는 사람이야. 정말 불쌍한 인생이야. 네가 아침에 이렇게 하는 쪽쪽 이렇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느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바울이 7장까지 써내려갔던 말씀입니다. 인생이 정말 고상하게 될 때 어느 때 고상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고상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요,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요. 옆에 서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사람 곁에 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상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실존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문제는 직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망의 이 몸에서 나 스스로는 구원해내지 못한 불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일까? 조금만 성경을 뒤적거려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섰지만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율법을 지켜 그것에 있어서는 흠없는 위치에 있는 바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는 선생 노릇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들여다봤을 때는 참 나는 불행한 인생, 나는 참 보잘것없고 대책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의롭다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구원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인가 쌓아 올린 그것이 있어서 율법을 잘 행해서 그래서 얻어낸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놓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를 죄에 끌고 와서 그 죄의 법 아래 내어놓는 그것이 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생각해 보면 의로우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의인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는 다 값을 지불했으니 우리의 상태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지목하여 누구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공개하는 복된 자녀의 모습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밀의 몇 가지 말씀을 주세요.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때에 구원을 얻고 어느 때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느냐면 8장 1절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책 가운데서 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7장, 8장 가운데 8장은 특히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고 자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은 잡아 죽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묻은 설주와 임방에 피 묻은 곳은 죽음의 사실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믿는 자들이 그 피를, 양의 피를 바르는 곳곳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곳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혹여 도둑질하다가 숨어든 자라 할지라도 가늠하다가 그곳에 몸을 피신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생명을 연장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있어질 일이 이런 것,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삶. 또한 이전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강하고 사망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법 앞에서는 그것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토 가운데 얼음이 정말 이렇게 널려있고 눈도 가운데서요, 봄철이 되면 새싹이 그 얼음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을 쥐고 있는 자라면 아무리 사망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얼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선포할 때 우리를 자유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이제껏 죄를 지적하는 몽학 선생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잘못하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다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안에서 짐이 되는 거예요.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보이고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산처럼 내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나 자신이 의롭게 되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법을 완성하시니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충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법을 어기는 자에게 그 어김과 동시에 두 눈을 뽑겠다고 명령했어요. 예전에 제가 예고를 한 번 했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초령 같은 그 왕의 선포 가운데서 누구도 죄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들이 그 죄를 지었어요. 이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는 왕의 입장입니다. 죄를 지어 아들의 두 눈을 뽑자니 너무 사랑합니다. 또 그 아들의 눈을 뽑지 않자니 왕으로서 그 명령 내렸던 것을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왕이 결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들의 눈을 한쪽 뽑고 왕의 눈에 한쪽을 뽑아요. 그리고 그 원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막이라 말씀하시고 죄 없는 인생이 없다 하시되 그 죄 없는 인생이 가야 할 길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생명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약속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죽이신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법 앞에서 누구도 죄 있다 말할 수 없는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대표님들 당신도 자유 얻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창자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육신이 항상 그것을 자리를 매깁니다.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육신 가운데서 절반을 쪼개서 이쪽은 영적인 생각, 이쪽은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혹여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를 원하다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냐, 아니면 항상 생각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 둘 중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참 자유를 주었고 이 자유를 선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해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라.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생명을 영위하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나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그 앞에 좌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계속하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양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 양자는 어떤 일을 양자라고 합니까? 태생부터 자녀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신분과 직책이 바뀌게 되었을 때, 가문이 바뀌게 되었을 때의 형태를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내 문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 호적에다 올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를 입적해서 자기의 가문에다가 이름을 실어주는 상태, 이것이 양자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입술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몇 가지 바뀌어진 상태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죄악이 그 질서를 앞질러가고 하나님 안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갔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지배 권세에 있었던 그 질서를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참 자유자의 모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 가정에, 한 집안에 아들 된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건 참 특권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서 우리가 로마 황제 그러면 가장 이름이 쉽게 떠오르는 황제가 누굽니까? 좀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너무 어려워. 좀 쉽게.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황제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로. 시저. 네, 좋습니다. 네로도 사실은 그 가문 가운데 왕 될 수 없는 자격 유권 아닙니까? 그가 양자 되었다가 왕이 됐던 사람. 그가 어느 위치에서는 왕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죄의 종에 그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그곳에 멸절받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고 사는 우리들에게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표정도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씩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씩 한번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사업에 망해서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란 말입니까? 기뻐하세요. 내 아이가 지금 이번에 59등 했어요. 60명 중에서. 그래도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한 명 결석해서. 그래도 기뻐. 우리 삶 가운데서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와 견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환경에 팔려서 감사가 아니라 환경의 이유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입술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손이 막히고 다리가 다 묶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묶어둘 어떤 것도 이제는 없단 말입니다. 사망도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 없고 나를 병마가 나를 묶어둘 수 없고 질병이 나를 묶어둘 수 없고 나의 연약한 환경 그리고 또한 재정적 어려움도 나를 묶어둘 수 없고 매를 맞아도 불이 나를 산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넘실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자유자는 누구냐?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과 음향 상태가 좀 안 좋아도 자유하십시다. 예. 새 아버지로부터 새 권세를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종되었던 우리들이 양반 집안에 그 이름이 올려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옛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형들이 술과 노름으로 탕진하고 그 빚더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대로 그 집안에 있을 동안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내 이름이 다른 집안의 가문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서 양자가 되었을 때요. 그 전에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내 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이전에 있었던 그 죄의 모든 의무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갚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지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시기와 비판과 짓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 사랑이 있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평화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누가 조금 나보다 더 이쁘다 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미움을 받고 있나 봐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세우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새 가정의 의무가 있어요. 오늘 읽어보신 말씀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8장 17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자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의 일을 너희 가운데 맡기노라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숙제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참 좋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앞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7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구멍 가운데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메꿔보려고 해도 오히려 그 불만족과 실망으로 더 그 구멍은 커지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메꿀 수 있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자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가 해방되어졌어요. 패배와 실망에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가운데 혹여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참 자유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주께